제사 지내면 진짜 조상이 오는 걸까요? 죽은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정말 무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외로운 존재일까요? 우리가 평생 한 번쯤은 고민해 봤지만 쉽게 대답을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들, 죽음, 귀신, 제사, 조상과의 인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리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사의 진짜 의미,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하나하나 쉽고 깊이 있게 풀어가는 여정입니다. 제사의 두려움 대신 감사와 자비로, 조상에 대한 미련 대신 기도로 마음을 밝혀가는 법.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제사 지낼 때 정말 조상이 오는 걸까요? 향을 피우고 밥과 나물을 정성껏 차리고 묵묵히 절을 올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정말 조상이 와 있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귀도,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헤매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목련존자경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 목련이 죽은 어머니가 아귀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음식을 드려도 입에 닿기만 하면 불타버리고 고통은 더 심해질 뿐이었지요. 목련은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어머니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이의 정성과 자비가 모여야 한다.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 그 가르침에 따라 공양과 기도를 올린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렸느냐보다 마음을 얼마나 다해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자비와 감사의 실천이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마음 안에 깃든다. 우리가 조상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절하는 그 순간, 조상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다 표현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하시기를. 그 순간 조상은 어디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따뜻하게 깃들 것입니다. 제사란 조상을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빚을 덜어내고 감사의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죽은 이를 향한 공양은 그들을 위한 기도이자 내 업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제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은 정말 무서운 존재일까? 어두운 밤길, 깊은 산속, 제사 끝난 빈방. 우리는 언제부터 귀신이 무섭다고 생각했을까요? 등 뒤가 서늘하면 괜히 고개를 돌려보게 되고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을 때 우린 말하곤 하죠. 귀신이 있나 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지 못한 중생이다. 귀신이란 죽은 뒤에도 떠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란 원망, 미련, 집착, 후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붙들고 있던 이들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저는 밤이면 무섭습니다. 죽은 이들이 떠도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살아있는 너에게서 비롯된다. 우리가 느끼는 귀신의 기운이란 대부분 내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까봐 덜 해드렸던 사랑이 마음에 남아서, 혹은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기억 때문에 그 불안이 때로는 귀신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귀신은 벌주러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신도 떠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그 마음에 묶인 채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귀신을 무서워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생은 누구나 떠나지 못한 마음 하나쯤은 있다. 그러니 어쩌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보거나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질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계시다면 부디 편히 가십시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귀신을 위한 것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위한 정화이기도 합니다. 귀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미련, 내 안의 무지, 그것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업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숨이 멎고 몸은 식고 관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면 정말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지은 업이 흐름이 되어 다음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업이란 말한 것, 행동한 것, 마음으로 품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게 그대로 남아 죽음 이후의 길을 결정짓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마음은 그대 자신의 업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업은 그분이 지은 대로 흐르겠지만 그대를 통해 벌어지는 것도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들이 지은 업이 어둠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안의 미련과 후회를 덜어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삶에서 지은 모든 마음과 업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고 누군가는 떠나지 못한 채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도 조금 더 맑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업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결국 내 업은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남은 우리가 그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죽은 이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살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왜 어떤 제사는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할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은 잘 차렸고, 절도했고, 할 건 다 했는데, 괜히 씁쓸하고, 속이 휑하니 비어있는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뭔가 싶더라고. 내가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차려놓고 절하고 치우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 쓸쓸해. 이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근데요, 그 허전함의 이유는 형식은 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없는 공양은 밥만 올린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공양은 그 향이 중생에게 닿는다. 우리는 제사를 해야 하니까, 어른이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해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없이 하는 제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허전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 위에 음식을 올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올리십시오. 그 마음이 뭐냐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웠습니다. 그 단 한 줄의 진심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전하지 못했던 사랑, 그걸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제사는 끝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제사는 끝나고 더 허전한 겁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절 한 번을 해도 부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듯 절하면 그 정성이 조상에게도 내 마음에게도 닿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반찬이 한두 가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절이 몇 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을 담아 한 번만 절해보세요. 그 한 번이 오히려 조상을 가장 편히 모시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야기. 부처님이 말한 진짜 제사의 의미는 제사 지내는 날, 그 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진짜 조상이 이걸 받고 계신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마다 해온 거니까 어른들 하시던 거 따라 해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물음표가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단순히 형식이나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이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일깨우는 수행이다. 다시 말해,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반찬은 돌아가신 분이 드시기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며 내가 품은 그리움, 감사, 미안함, 다짐, 그 모든 마음이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고 생전에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바로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제사는 이미 충분히 뜻깊은 것입니다. 조상은 우리가 절하는 손끝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절에 담긴 마음을 느끼십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건 제사상의 음식보다 그 앞에 앉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선 형식보다 마음으로 회양하는 공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기도하고 공양하는 그 마음이 돌아가신 이를 돕고
나 자신도 밝히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 후회, 사랑, 감사, 그걸 부드럽게 꺼내놓는 시간,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6번째 이야기. 죽은 부모님 꿈에 자주 나올 때 무슨 뜻일까?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꿈에 나와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시고 말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혹은 아버지가 아프셨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죄송해요. 꿈에서조차 부모님이 편안하지 않아 보이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업의 흐름에 따라 잠시 머물거나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의식이 때로는 산 사람의 마음과 인연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라 마음속 그리움이 클수록 꿈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꿈을 단순히 조상의 신호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납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남아있는 사랑과 후회다. 우리가 꾸는 꿈, 특히 반복되는 꿈은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혹은 말하지 못한 마음, 그것들이 조용히 꿈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혹시 요즘 자주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오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힘들진 않은지, 마음이 허하지는 않은지, 혹은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꿈은 귀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제가 많이 생각납니다. 편히 쉬시고 제 마음도 이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당신 마음도 그분의 영혼도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7번째 이야기. 조상 탓을 해도 될까? 조상덕을 믿어도 될까? 우리 집안은 원래 팔자가 기구해. 조상 중에 누가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때 조상묘를 잘못 써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고 나이 들어서도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상 탓이 맞을까요? 아니면 조상덕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인연이요, 현재는 업이요, 미래는 그 결과이다. 조상이 어떠했든 그 인연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게 둘지 바꿀지는 지금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에게 받은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인연에만 끌려다니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업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행했습니다. 조상 탓이겠지요?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조상이 어땠든
지금 그대가 자비와 지혜를 쌓으면 그대의 자식은 복을 누릴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그 업을 정화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내 업도 우리 가문의 흐름도 바꿉니다. 조상덕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쌓아온 덕이 있다면 그 인연은 나에게도 흐를 수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덕을 짓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짓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흐르게 됩니다. 조상 탓도 조상 덕도 결국 그 모든 건 인연일 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진짜 운을 바꾸는 출발입니다. 8번째 이야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기도해줘야 한다고들 합니다. 극락왕생을 빌어드려야 한다. 명복을 빌어야 한다. 등도 켜고 기도문도 외워야 한다. 근데 마음 한쪽에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간 이의 업은 스스로의 것이지만 자비로 올리는 공덕은 그 흐름을 맑히는 힘이 된다. 죽은 이가 스스로 만든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올리는 진심 어린 공양과 기도는 그 중생의 길을 덜 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불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정성이 깊어 어머니는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죽은 이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공덕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 밝히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젠 편히 쉬십시오.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정성이 기도가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면서 내 안에 남은 감정들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후회가 기도를 통해 조금씩 풀어지고 전하지 못한 말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살아있는 자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밝히고 그를 밝히고 그 인연 전체를 맑히는 길입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올리는 그 정성은 이미 그분에게 가닿고 있고 당신 마음 안에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무속과 불교는 어떻게 다를까? 아이고,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점이라도 한번 봐야 하나? 스님한테 갈지 무당한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앞날이 불안할 때 어디든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요, 불교랑 무속은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부터 방향부터 다릅니다. 무속은 복을 주세요. 막아주세요.
때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적을 써주고 구슬하고 신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죠. 그 바람은 절박하고 간절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반면 불교는 다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 마음을 비추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 남 탓, 조상 탓하기 전에 내 업을 돌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키고 내려놓는 쪽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선 복은 바라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짓는 자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어디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 남을 돕는 행동 하나, 욕심 줄이는 하루하루, 그게 전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무속은 무섭고 불안할수록 의지하게 되고, 불교는 괴로울수록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신에게 맡기고, 하나는 내 안의 불성, 즉 스스로 깨어나는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덜 흔들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 덕분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부처님 기도의 힘입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도 무당이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밥은 뭐 먹을까? 누구랑 싸웠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훌쩍 가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잠시 멈췄다 다시 이어지는 과정이라 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마음이 지은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으로 흐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헛된 삶을 두려워하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 탓하며 원망으로 살 것이냐, 감사하며 마음을 밝히며 살 것이냐, 그 차이가 지금의 내 삶뿐 아니라 죽은 뒤의 길까지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라. 오늘 지은 마음이 내일의 업이 된다. 지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기도 한 줄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지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소중히, 더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무언가를 욕심내기보다 조금 비우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맑게 쓰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지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복을 짓고 마음을 맑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후회 없는 하루 하나하나 마음 다해 살아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죽음, 조상, 귀신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우리가 몰랐던 진실. 시편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들이 당신 마음속 허전했던 한자리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는 조상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 댓글에 관세음보살 한 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한 줄이 당신 마음을 밝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